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폴더 인사 이렇게 막 완전히 접어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지역 구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외칩니다. 새벽부터 큰 길거리에 나와서 매연을 마시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참되게 섬기는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독재사회에서는 힘으로 누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크고자 하는 마음이 뭐 별로 없어도 사람들을 섬기다가 보면 사람들은 그를 지도자의 위치로 올립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행,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할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 본문을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신약 우리 주님 말씀과 함께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선행할까 하는 것에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1일 1선행, 오늘의 교회의 신뢰도 말씀을 드리면서 1일 1선행을 2023년에는 우리 교우들이 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이 8일인데 하나씩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행을 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거창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이에서 작은 것부터 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에게 이 말투 저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나도 모르게 이게 습성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나가가지고 강한 어조로 말할 때가 있어서 이제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선행을 했어요. 팍 얘기를 하다가 내가 조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매일 한 분이라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마므레는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훗날
다윗이 이 헤브론을 수도로 해서 유다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통일을 하죠. 이 마므레는 그 헤브론의 한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 아마 이 떡갈나무,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해요. 그러니까 이 지명을 빼버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처음 딱 봤을 때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제 다 일이 끝난 다음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할 때 다 모든 사실을 안 그 모세가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에요. 시간 순서로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이제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날이 뜨거울 때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헤브론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 남단 브엘세바라는 곳하고 가깝고, 또 그 밑에는 네게브 사막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네게브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열사지대예요.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는 뭐 스페인 같은데 시에스타 뭐 이러잖아요.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자는 시간.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활동을 안 하고 쉬고, 그리고 이제 좀 선선해지면 활동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날이 뜨거울 때는 한낮에, 그때는 사람들이 안 다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텐트, 이제 유목 생활들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게 집이죠.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그랬죠. 문득 잠이 잠깐 깨서 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이 서 있는데 한낮에 아주 뜨거울 때, 지금은 사람들 다니면 상하잖아요. 이게 일사병도 걸리고 절대 다니는 시간이 아닌데 사람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막 뛰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예 우리로 말하면 절을 한 겁니다. 땅바닥에다. 이제 이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근데 18장인데 이제 이 맥락을 조금 알아야 돼.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년이 아니고 얼마 전에예요.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17장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 그의 집에. 그래서 할례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이미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웃지만, 사라는 이제 18장에서 웃는데 아브라함은 17장에서 벌써 웃었어요. 근데 뭐 아브라함한테는 야단은 안 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한낮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한낮에 지나가는데 이제 장막문에 서 있는 걸 보고 빨리 뛰어나가서 그를 영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떡도 드리고 발도 씻겨 드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한다, 일일 일선행을 한다, 이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과 선행이,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행함이 같이 가야 그것이 참 믿음인 건데, 아브라함이 어떤 행함을 했는지, 어떤 선행을 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선행을 할 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가를 볼 때, 먼저 저는 오늘 그 한낮 뜨거울 때, 사람이 지금 다니면 안 되는데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아브라함 마음에 이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죠. 저 사람 저러다가 다칠 텐데 저 사람도 빨리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 일선을 행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 긍휼이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여기 나오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누구한테 얘기하시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장이었죠. 마태가 세리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에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친구잖아요, 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또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인지 쉽게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 눈에 일반적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교회 다녀? 뭐 이런 구설수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이 말씀 여기 이제 구약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좀 배워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굉장히 좀 자존심 상했겠죠.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사보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예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긍휼한 마음을 갖겠어요. 오늘날에 쉽게 속단할 수는 없고, 대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특히 여기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할 때 그 선행하는 마음 자세,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이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유 내가 선행하지, 이런 선행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행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섬긴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행동이 섬기는 거거든요. 이 섬긴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말인데, 구태여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섬긴다라는 말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 할 때 그 섬김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근데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는 것, 이게 일이잖아요. 뭐 걸레질을 한다는 것, 이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다,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는 손을 올려서 구체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섬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일한다, 노동한다, 봉사한다, 예배한다, 순복한다, 이런 말씀들이 아바드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섬김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엎드려서 오시라고 초청하고 발 씻을 물을 드리겠다 그러고 또 떡을 조금 갖다 드리게 테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송아지도 잡아요.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을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인지를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후에 보면 이제 아예 여호와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일 일선행 섬긴다 할 때 이 마음, 무슨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 안 합니까?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에 살았어요. 불쌍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모든 인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쭉 기도 제목들을 들어보면 참 저 뭐 기도 제목을 외우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냥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을 딱 보면 저런 아픔이 있구나. 이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만 아픔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들이요, 죄하고 씨름을 합니다. 여러 유혹들과 씨름을 해요. 이런 씨름을 안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싸움 자체가 참 불쌍한 거죠. 우리 인생이 죄에 눌려 있어요. 심지어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냥 죄에 그냥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잖아요. 그러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게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한숨 이제 살았다. 이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도 죄 아래에서 신음하고 여전히 악한 습관 가운데 묶여 있고, 이게 다 불쌍한 요건인 거예요. 겉으로만 보이기에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사람들 속에는 전부 그래요. 재벌들도 그렇다고요.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선행, 옛다 선행 떡 하나 먹어라, 이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참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다 각각 그런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일하러 오셨다고요. 일해서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러 오셨어요. 섬기려고. 그게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이 산상설교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긍휼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사람을 보고 누구든지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런 걸 못 보면 복이 없대요. 거꾸로.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지. 너 참 내가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또 교우 한 분 한 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선행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행을 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선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좀 마음가짐을 약간 달리하고 들으세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마음으로 정신을 좀 차리고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반응한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그 반응이 탁 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영이 악한 사람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누가 그런지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큰일 났다 생각해야 돼요. 내 영이 지금 큰일 났구나. 그럼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씀이 딱 듣는데 쫙 해서 내 삶에 어떤 일이 딱 생각이 나면 그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나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졸다 눈 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뜨거운데 지금 다 졸 때예요. 잠잘 때 낮잠. 근데 맞은편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어떤 자세예요? 겸손하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굉장한 부자예요. 거부라고요. 종들 시켜서 누구 있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이분이 직접 나가서 지금 뜨거운 낮에 한낮에 저러면 안 되는데 나가가지고 그리고 거만하게 이리 오시오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몸을 굽혀가지고 말씀을 해요. 이르되 여기쯤 보니까 이때쯤 알았나? 네 주여 하고 주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학자들 얘기를 보면 이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꼭 하나님을 대할 때만 쓰지는 않았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을 다 해보고 성경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이때쯤엔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았나? 지금 이 세 사람은 한 분이 하나님이고 한 분은 둘은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이 두 천사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알았을지는 몰라요. 제가 많이 읽어봐도 연구를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계속 생각해 봐야 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여기 은혜라는 말도 나오니까 이미 아는 것 같기도 해요. 원하건대 종을, 여기 또 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긴 하되 어쨌든 태도는 굉장한 겸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첫 번째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라. 선을 행하면서 옛다 떡 하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은 선행이 아닐 수 있어요. 선행일 수는 있지만 상을 못 받는다 그래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뭐 조금만 가져왔겠어요? 아닌데 이 겸손의 표현이죠.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 떡도 조금 가져오지 않아요. 두 에바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떡을 만들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다니까요. 아이고, 송아지 한 마리 세 사람인데.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이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라. 와, 이게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면 충격적이죠. 히브리서에서는 12장 3절인가에 손님 대접을 하다가 부지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제 이때하고도 비슷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 둘이 가 있었을 때 롯이 그들을 대접하는 게 천사를 대접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여기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는 여호와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 우리가 섬길 때 긍휼한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베드로전서 5장은 교회에서 장로, 이 장로는 누구냐면 보통은 목사들을 말해요. 가르치는 장로, 목사. 치리하는 장로, 일반 장로.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겸손하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거는 그 맥락이니까 놔두고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다음부터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길손이거든요. 나그네인 줄 알았죠, 처음에는. 그런데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비유적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이 섬김이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은 일하다, 노동하다, 뭐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치마를 일할 때 보통 두르잖아요. 목공일을 하든지 또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앞치마를 하잖아요. 앞치마를 두르듯이 겸손으로 허리를 딱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섬김을 하든지 교회에서 내가 뭘 섬깁니다. 그럴 때 무슨 섬김을 하든지 앞치마를 딱 입어야 되는데 그 앞치마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눈에 어떤 분들은 보이고 어떤 분들은 안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일찍부터 기도로 섬기고 기본적으로 저하고 사모가 맨 먼저 와서 히터를 켜고 불을 켜놓고 다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는 교사들이 먼저 와서 9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요. 지금 예배를 교사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찬양팀들이 와서 연습도 하고, 아시죠? 다 이런 섬김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그냥 참석만 하는 것은 예배하는 거죠. 그냥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섬길 때 여러분들이 섬기는 분들이 앞치마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뭐를요? 겸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데?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이 뭡니까? 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모르고 그랬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타락 이후로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우리 하나님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내가 내 돈 가지고 쓰겠다는데 내 무슨 말이야? 이런 거예요. 그 돈을 하나님께서 벌게 하셨다. 이 생각은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알면 그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인 줄 몰랐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도 겸손이 허리에 있었어요. 그게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겸손이 우리의 삶의 이 습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시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적이 되셔서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섬길 때, 아바드 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정말 모든 인생들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선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선행을 해야 되고, 또 선행을 할 때 우리 마음 자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란 말이죠. 우리가 모두 다 교만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을 옷 입어야 돼요. 이 앞치마를 두르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 특히 조심하십시오. 거들먹거리고 자기 자랑을 하며 선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야, 나는 이렇게 선을 행해, 이거예요. 산상설교에서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의 대신에 선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대요. 선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할 수 있죠.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겸손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섬기고 나면 섬김의 결과가 뭐가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을 찾아왔던 분들을 섬긴 결과를 보면 완전히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아까 우리 주님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모르게 은밀한 방식으로 선을 행하면, 의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긍휼한 마음과 그리고 불쌍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이들을 처음에 사람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떤 상을 주실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다음에 18장 10절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후에 사라가 어디 있냐 이게 물어요.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저 뒤에 장막에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이제 여기 말씀 나오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리고 그 후에 사라의 반응이 뭐였죠? 웃었죠.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래 이제 웃음이라는 말로 계속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웃음. 하나님 참 약간 유머가 있으신 분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28장인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할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미 사라를 통해서 너 아들을 줄 거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기한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 섬김 후에 섬김 때문인지는 몰라요. 근데 섬김 후에 내년 이맘때 딱 이제 나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가 너 다시 찾아올게. 근데 그때 사라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불쌍한 인간에 대한 긍휼한 마음,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하나님 불쌍해? 저는 어떨 때는 하나님 불쌍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을 퍼부었는데 그 떡도 안 해. 야, 진짜 하나님 속 터지시겠다는 거예요. 속 터져.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든 사람이든 이 긍휼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가?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딱 1년 후에 이삭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100세가 돼갑니다. 99세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지금 돈도 많아요. 부유해요. 아주 거부가 됐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이 적자, 서자는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너무 이게 맞을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한 사례를 제가 한번 성경에서 생각해 볼게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8 중에 8번째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불러서 너희 아들 다 모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좀 택해서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다 두려웠어요. 사무엘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다윗은 그 자리에 안 불렀어요. 너 막내, 넌 가서 양이나 쳐. 그러니까 막내는 항상 그렇잖아요. 집에서 좀 천덕
항상 어리게 보고 코올리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 통일을 이루었어요. 이 사무엘 하는 다 통일을 이룬 후에요. 그리고 다윗 성, 거기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이 남쪽 부분을 공격해서 그 다윗 성을 짓고 왕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이 성막이거든요. 이 성막은 다윗이 지금 어느 시대냐면 BC 1000년대예요. 그러면 성막은 이 모세 시대니까 1440년대예요. 무려 44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 다 누더기가 됐을 거예요. 새로 깊고 뭐 해도. 그러니 뭐 가끔 비도 오고 그러면 막 새고, 언약궤에 하나님이 만나는 임재의 처소인 언약궤가 그 성막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막 백향목으로 으리으리하게 집을 지어놨는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은 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을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갚아주시느냐, 이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대화가 쭉 나오고 길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 네 집, 다윗, 네 집, 네가 나를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내가 성전에 있을 사람은 있을 존재는 아닌데 네가 그 마음을 가지니 참 고맙구나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위, 다이내스티라고 그러죠. 왕조, 데이비드 다이내스티예요. 다윗의 왕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권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섬겼을 때, 은밀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1년 후에 네 아들을 이제 내가 줄게. 다윗에게는 네 왕조가 계속되게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한 해, 제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교회 신뢰도가 천주교, 불교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신뢰를 안 해요. 성도들의 성품도 신뢰를 안 해요.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요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함께 일일 일선행을 하자, 이 말씀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이잖아요. 오늘은 그 디테일이에요. 그러면 섬길 때,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 떡 하나 준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모든 인생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으로 선행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기억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 계속해서 창세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18장 16절 19절까지만 보면 이제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여기 그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냥 세 분이죠. 소돔으로 향하고, 여기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 딱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계시하시죠. 내가 하려는 거를 아브라함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 때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와 똑같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그냥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면, 교회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실까요? 촛대를 옮기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죠. 촛대로 옮긴다고요. 촛대가 옮겨왔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위기예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를 섬기고 그냥 손님으로 왔는데 섬겼구나. 내가 그러면 내 하려고 하는 일을 알려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뿐만 아니라 18절 후반부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12장 1에서 3절에서 이미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 백성으로 의와 공도, 이 말씀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히브리어로는 체다카 앤 미슈파트예요. 체다카, 긍휼, 미슈파트, 판단, 심판.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이런 것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간략하게 딱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다고요. 하나님 한 사람을 불러서 네가 내 뜻이 이런데 지금 다 썩었어. 노아 때 그렇게, 우리 지난주 말씀했던 노아 때 모두 다 부패해가지고 다 홍수로 멸하고 났는데도 또 썩었어. 이 죄가 이렇게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 사람을 부르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의와 공도예요. 공의와 정의라고요. 이것을 실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서 긍휼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인 이삭을 1년 후에 주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섬길 때 이런 마음, 긍휼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일일 일선행, 이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작은 일에 섬기는, 작은 일을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겨주실 줄 믿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오늘 일일 일선행 중에 섬김, 어떻게 섬기는가?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이 마음,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보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행할 때 주께서 이런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족들, 그리고 직장의 상사들, 또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오늘 주께서 주시는 주님 만나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선행을 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옷 입고 선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